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광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제 같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9월 15일 주일 3부 예배를 올려드리나이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운행하심과 말씀에 대한 조명하심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관계와 인생이 또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는 이 귀한 신령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영혼과 또 저희의 설교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해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 연속으로요, 하나님의 회복 비전에 대해서 재차 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의 회복 비전과 관련해서 너희들의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틀 전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마른 뼈의 살아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같은 주제를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죽은 바다 사예가 살아나리라 라는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 역시 하나님의 회복 비전입니다. 마른 뼈의 살아남,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남,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 비전인데 제가 다른 용어로 자막에 적어놨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엊그제 금요 기도의 설교, 그리고 오늘 설교, 이 세 편의 설교는 방금 자막으로 보았던 같은 주제, 하나님의 회복 비전, 또 다르게 말해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이 내용의 똑같은 연속 속상의 내용이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 7월 14일부터 복음 시리즈로 쭉 이어온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설교. 중요도로 따지면 대단히 너무나 중요해서요. 혹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세 편의 설교는 좀 재차 들어보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체질화되어지기를 참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 들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복음 시리즈로 쭉 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압축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복음요. 제가 복음 시리즈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복음을 비유로 들었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의 동전에는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양이 있듯이 복음이라는 하나의 동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문양, 앞 문양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뒷 문양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그림의 두 문양이다 보니 둘인가 싶지만 아니요. 하나의 복음입니다. 두 문양을 지닌 하나의 복음이란 말이죠. 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느냐? 저는 뭐라고 했느냐? 복음의 사람이라고 했고요. 복음의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초신자든 어쨌거나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함께 나누었답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인 게 뭐지 싶어서 복음적인 건 이런 겁니다 라고 나누었으면서 동시에요, 이 복음적인 사람은 율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드리면서 그럼 율법적인 게 뭐지까지 함께 나누었답니다. 율법적이지 않고 복음적인 복음의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요, 오직 은혜, 다시 말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걸 정말 알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는 자입니다. 단 유의하자고 했습니다. 오직 은혜 강조한다고 해서 은혜와 유사한 기복신앙, 공짜신앙, 대박신앙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의 언급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끝으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아는 복음의 사람은 자신이 처하는 냉혹한 정치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그 정치 현실을 대면하셔야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맞구나라는 것을 경험한다고도 설교 시간에 나누었답니다. 자, 여기까지요. 대략 어렴풋하게 기억나시지요? 네. 안 나도 진행하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인류에게 복음을 주시라는 걸까요? 예수님이라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가 아쉽다고 제시를 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목적이 뭐며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복음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예, 제가 설교 바로 시작하면서 언급드렸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복음이 주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야 하고 복음이 있는 목적입니다. 세상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이제 곧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세상에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자원에서든 가족들하고 어쩔 수 없이 나왔던 복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 이를 걸어 저의 용어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비전,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 어렵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인데 에스겔서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앞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즈음에 이르러 에스겔에게 놀라운 멋진 환상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환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더니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더니 어디까지 가든가 지구상의 가장 밑바닥 최저점인 죽은 바다 사이에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집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 죽은 바다 사이가 되살아나더라 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에스겔서가 쫙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예, 이 환상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만 다시 한번 재차 읽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다시 교독 한번 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광야입니다. 아라바 광야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예, 어렵지 않죠.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서 끝내는 거예요. 자, 실제적인 바다 한번 보십시다. 예, 어떠세요? 바다 색깔이요? 예쁘죠? 생명의 상징 푸른색, 초록색이죠. 너무 예뻐요. 다음 그림요. 첫 번째 그림은 보정한 사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 그림은 아주 보정하지 않은 원색적인 사진이에요. 제가 18년 전에 한 15일간 이스라엘 사막에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광야에서 이 사혈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푸르러요. 되게 푸르러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푸르러서 한번 보고 싶어. 물 좀 담고 손에 담그고 싶어. 그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잖아요. 가면은 죽음의 바다와 해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참으로 예쁜 푸른색이에요. 생명의 상징 색상으로 사람과 동물을 참 유혹할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가까이 딱 가보잖아요. 제가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생명은 전무해요. 사망만 보일 뿐이에요. 죽음만 보일 뿐이에요. 어디가? 사해가. 지구상의 가장 최밑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환상을. 그 물속에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물가마다 모든 생명들이 살게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이 뭐냐면 이 죽은 바다 사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죽은 바다 사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른바 저희의 용어로 하나님의 회복 비전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비전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좀 더 짚어갑시다.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뭐 감은 잡으실 거고 본문을 읽어봐도 감은 오지만 예수님이 신약에서 직접 언명하세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 나레테 지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뭐냐 하면 예수님 이래 말씀하세요. 생수의 강이라고. 그럼 그 생수의 강이 뭐냐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에서 마른 뼈를 살리는 것 있죠. 그게 생기의 영이라 했죠.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게 뭐냐면 생수의 강이래요. 생기의 영, 생수의 강, 뭐냐? 모두 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죽은 바다 사이는 뭘까요, 여러분? 감 잡으시죠? 죽은 바다 사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땅과 사람들을 멀리서 둘러보면, 그리고 겉으로만 보면 죽은 바다 사이처럼 아주 푸르고 예뻐 보여요. 너무나 부럽죠. 너무 푸르다, 부럽다 이거지요. 그러나 실상 가까이 가보면, 뭐 가까이 오게 하지도 않겠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실상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가보면 아이고, 나와 다를 바 없는 죽음의 물이란 걸 알게 되는 거죠. 외양상 아주 잘 꾸며 푸를지는 모르겠으나 내면상 생명이 없는 물임을 알게 됩니다. 죽은 물을 그 스스로 바꿔낼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외적으로 더더욱 푸르게 치장하고 그저 멀리서 잘난 모습,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게 죽은 바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그 SNS가, 그리고 이 시대 기성인들의 그 명함이, 이 시대의 마케팅 전략인 이미지 메이킹이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사회바다의 대표적인 도구 툴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류가 죽은 물로 구성된 사회임을, 마른 뼈로 구성되어 있는 마른 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를 위해 세상을 향해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인류가 복음을 받고 믿고 따름으로 인해 어떻게 성령을 통한 생수를, 성령을 통한 생기를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류의 죽은 바다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꿈요. 하나님의 회복 비전,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요. 죽은 바다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고요? 회복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단락에 조금은 유념하고 가야 할 구절 하나를 톡 던져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목소리로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네, 뜬금없이 이 구절이 쏙 들어가 있어요. 진펄과 개펄, 쉽게 말할게요. 땅이 질어서 질퍽한 뻘을 말합니다. 서해안에 가면은 갯벌요, 갯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까지 이르러 사해의 물이 되살아나긴 하겠지만 그 물이 이르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죽은 바닷가 곧 소금 땅으로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생수의 강 성령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스스로 생수의 강을 막거나 저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아무리 콸콸콸 흘러도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았더니 진펄과 개펄과 소금 땅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진펄과 개펄과 소금 땅이 얘들아 너희들은 되지 않아야 된단다 하고 유의를 주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진펄, 개펄, 소금 땅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매우 안타깝지만 조금이 아니네요. 매우 안타깝지만 마지막 날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잘 들으세요. 사해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사해를 되살리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비전이 뭐냐면 심판 비전이 아니고 회복 비전이에요. 예언서도 계시록도 바로 이 회복 비전의 관점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비전이 언젠가는 100% 실현이 돼요. 언젠가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일컬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느냐면 새 하늘 새 땅 들어보셨죠? 새 하늘 새 땅.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요, 저를 포함한 우리 산부예배 모든 복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이 얕든 믿음이 깃든 상관없어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새 하늘 새 땅을요 엄청 갈망하셔야 돼요. 새 하늘 새 땅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엄청 갈망하면서 이 광야를 나그네로 사셔야 돼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저 먼 하늘 쳐다보면서 새 하늘 새 땅 언젠가 오는데 어떻게 해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교회 속에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 회복 비전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 회복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고, 이 복음을 받은 복음의 사람들이 먼저 생기의 영 생수의 강인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현재의 마른 뼈와 죽은 물이 되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이유 그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제주를, 대한민국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120년 전요. 12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비전,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어둠과 고난과 가난과 인습의 땅 조선에 왔었고, 이들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아짐을 통해서 또 이들이 전한 복음을 받고 믿고 따른 믿음의 선조들의 엄청난 순환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 선교사들이 조선에다가 사회생활 환경적으로 신체상의 건강과 교육 계몽 같은 생활 구원을 주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들과 관련된 이 영혼 구원,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법한 생활 구원, 이 두 구원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소상하게 나눴으니까 꼭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지난 주일, 이번 주일 설교 내용 최종 압축 요약 정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세상에 있는 죽은 바다 사이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비전입니다. 부탁하건대 계시록 읽으면서 예언서 읽으면서 심판에 무게를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회복 비전의 실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회복 비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100% 자동으로 실현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회복 비전을 오늘날의 복음의 사람들이 자기 비전으로 삼아 복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부분적이지만 미완성적이지만 이루어져서 맛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거라 하고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 비전 다 나누었습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뭐 다들 아시는 말인데요. 50이면 지천명이라고요.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가 50이래요. 50 넘어가신 분들은 하늘의 명을 아셔야 50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예수님 말은 아니고 공자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명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늘의 생명, 소명, 사명, 세 가지 명을 다중적으로 함축하는 게 하늘의 명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준 생명이 있고, 하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하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명을 다 알고 살아야 할 나이가 뭐냐? 50 넘어가신 분들은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얼핏 봅니다. 딱 절반 정도가 50세를 넘으셨습니다. 50세 이상 된 성도 여러분 50세에 이르기까지 살았으면, 아니 그 이상을 살았으면, 잘 들으세요. 인류사 관점에서 인류사의 평균 수명보다 10살 이상 더 많이 살고 있다는 것 아세요? 인류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까지의 평균 수명이 40살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야 이제 80이니 90이니 운운하는 겁니다. 그러니 50 이후로 사는 것은 인류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덤으로 주신 거구나 하고 받으셔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남은 생명, 이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느냐? 소명과 사명과 연결지어서 생명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 딱 50이 넘어가는 순간 건강과 노후 자금에 다들 한걱정입니다. 건강한 생명 연장 제1순위지요. 예, 기본적으로 하실 건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고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알아서 잘 사셔야 돼요. 자산관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식이요법, 운동 잘 하셔야 됩니다. 허나 50세 이상의 복음의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부른 소명이 뭔지, 또 나를 지금 이 땅 제주 땅에 또 내 주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남겨두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명, 내 인생의 소명, 사명을 어디다 연결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 비전과 해서 관련 지어 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여러분의 생명과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의 회복 비전하고 관련지어 생각하는 순간 50 이후의 복음의 사람들은 교회 용어, 성경 용어로 말합니다. 갈렙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펼쳐보면 83세의 갈렙이 등장해요. 83세의 이런 어르신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증명하기 위해 뭐라느냐,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평지나 지하가 아니고 평원이 아니고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요. 여호수아서에서 80 넘으신 어른이 딱 두 분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분들 40세, 60세 이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도 영적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고. 83세의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회복 비전을 내 남은 생애의 비전으로 확 잡아서 나와 내 자손들과 후손들과 타인들과 지인들의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을 위해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자산과 연륜으로 내 지혜로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절반 분들 50세 이하의 세대 여러분들에게는 요셉과 다니엘을 제시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젊고 미숙한 시절일 때는 꿈꾸는 자였어요.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꿈꾸는 자가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도 실은 꿈을 꿨지요. 하지만 바벨론 넘버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내는 자고 실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죠. 2500년 전 에스겔을 통해 주신 꿈요, 세상에 있는 마른 뼈가 되살아나리라, 세상에 있는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이거 하나님의 꿈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회복 비전을 나의 꿈과 나의 비전으로 삼아 이제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21세기에 맞게 해석하고 21세기에 맞게 실행하는 21세기형 요셉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 직장, 사업터, 학교, 알바 현장,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회복 비전을 여기에 맞게 적용하고 실행해서 내 주위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활 구원까지 이룰까 고민하고 풀어내려고 시도하는 21세기의 요셉과 다니엘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어 애굽과 주위 나라의 전 백성들을 생활 구원합니다. 다니엘은 역시 총리가 되어 바벨론과 포로 유대인들을 생활 구원합니다.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여러분, 생활 구원이 저에게 낯설 거예요. 예. 이 둘에 대한 이해는 금요 기도의 설교 꼭 좀 들어주십사 부탁해 봅니다.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기의 영, 생수의 강,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손주들 안에, 내 자녀들 안에 마른 뼈와 죽은 바다가 계속적으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오니 여러분, 생기의 영이 어디서 불겠어요? 예배 현장이지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흐르겠어요? 예배 현장이겠지요. 그러니 예배 보러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와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에 성공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셨으니 예배자의 반열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생기의 영,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내가 사니까요. 예배를 통해 사시고 나가셔야지요. 더 축복합니다. 크게 생기의 영과 생수의 강으로 흡족하게 젖으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위 가족과 이웃과 세상의 마른 뼈와 죽은 바다도 살려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회복 비전에 여러분의 인생, 자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동참 참여하는 갈렙, 요셉, 다니엘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심판 비전이 아니라 회복 비전이었음을 지난주와 이번 주와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마른 뼈들이 생기의 용으로 되살아나리라. 세상의 모든 죽은 바다의 물들이 생수의 강으로 되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비전임을, 회복 비전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임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님의 생기와 생수로 인해 되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회복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자녀들의 비전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의 회복 비전의 실현에 동참하는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강한 강림하심과 내주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사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위하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원리대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후렴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원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주님 오셨기 예배하라. 아멘. 설교 최종 정리할게요. 지난 주 거, 이번 주 거 최종 정리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심판 비전 아닙니다. 회복 비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난주 나눴던 건 이거죠. 세상의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생기의 영 성령으로. 오늘 설교입니다. 세상의 죽은 바다가 살아나리라. 생수의 강 성령으로.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면 현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심판 비전이 아닌 회복 비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제주를 향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냐? 누구를 통해서냐? 2번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자동으로 만듭니다. 자동으로. 그러나 그 전까지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의 움직임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분적이고 미완성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3부 예배 현장과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강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나의 예배 현장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 예배 끝나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다른 교회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예배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몰입도도 좋아요. 허나 절대평가로 하십시다. 상대평가 말고 절대평가로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더 잘해야겠다 이 마음뿐이지 여러분을 막 혼내거나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의 강을 3부 예배 시간에 맛보고 집으로 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때가 이 시간 이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3부 예배 그리고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매주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의 영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조금은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생수의 강이 온 세상 사방에 흐르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죽은 것과 죽어가는 것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비전이 모든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 복음의 사람을 사명으로 보내신 이유가 적은데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 오면서 목회 성장, 교회 성장, 목회 성공으로 바뀐 게 대단히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다시 무게중심은 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이게 목회 성공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간구 기도와 두 가지 중보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부 예배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3부 예배 성도들 함께 참여하는 예배자들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강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생수의 강이 강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영이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생수의 강이 온 세상 사방에 흐르기까지 하사 모든 죽은 것과 죽어가는 것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 비전이 모든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누군가 각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기의 영 성령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 불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하사
큰 교세의 교회든 작은 교세의 교회든 모든 한국교회가 생기 있게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공세와 만문의 미혹보다 더 강한 생기의 영 성령님의 쓰나미가 교회를 덮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온 세상 사방에 흐르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죽은 것과 죽어가는 것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3부 예배 현장과 3부 예배자들의 각 개인의 심령마다 생수의 강이 강하게 흐르게 하사 무덤에 잠자던 내 안의 모든 것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년 전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멀리는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 비전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 알바 현장과 제주도 땅에서 헌신하리라 하는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주도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온 세상 사방에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하사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도시와 무너진 사회와 무너진 국가가 재건되는 생활 구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